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화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는다고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매일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힘들고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했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길어지자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의 싹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왜 여전히 이토록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1절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혼 증서의 비유입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건네주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더 이상 남편의 집에 머물 수가 없었고 남편의 보호나 경제적인 공급이 끊어지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남편 역시 그 여인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철저한 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겪는 수치와 고통이 마치 하나님께 이혼 증서를 받고 매정하게 쫓겨난 버림받은 아내와 같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으신 적이 없으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남편의 자리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현실의 고통에 몰입되어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체념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시선을 거두시거나 그들과 맺은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극심한 흉년이나 가난으로 인해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녀를 체주에게 노예로 팔아 넘겨야 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노역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치 가난하고 무능력한 아버지 때문에 빚 대신 팔려온 불쌍한 자녀들과 같다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의심에 대해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즉, 내가 빚에 쫓겨 너희를 남의 손에 넘길 만큼 무능한 가장이더냐? 라는 역질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무능해서 자신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과 배역함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고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며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삶을 고집했던 그들의 완악한 죄악이 결국 자신들을 멸망과 고통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어둠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려도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은 왜 내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져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외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불신앙의 장벽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내리셨던 짙은 흑암의 재앙, 그리고 넘실대는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던 그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심과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굳이 이 출애굽의 장엄한 구원 역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2절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타게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 영적인 귀머거리와 소경처럼 되어버린 그들의 완악함이 문제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팍팍한 현실과 고되고 힘든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세워놓은 방식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다고, 혹은 나에게 무관심하시다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앞에 놓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모든 문제보다,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혹은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답하지 않았던 적이 더 많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이 변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완악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파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물으시며 우리를 향해 따뜻한 손을 내미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하고 끈질긴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삶의 막막함 앞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앞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끈질긴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5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 친척들과 지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